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서밋의 자세입니다. 서밋, 영어 단어로 서밋은 산 꼭대기, 정상 이런 뜻이죠. 한마디로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지도자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인가요? 우리가 옛날 드라마 이런 데 보면요, 주인공이 고향을 떠나면서 어머니 저 성공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이러면 보통 이 드라마를 보는 사람이 머릿속에 딱 떠오르기를 서울 가서 돈 벌고 집 사면 성공 이런 식으로 딱 도식이 떠오르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알게 모르게 머릿속에 돈 많이 벌면 성공, 그리고 유명해지면 성공 이런 식으로 딱 머릿속에 짜져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돈 많이 벌고 유명해지면 성공한 걸까요? 그러면은 저 돈 많다고 하는 금수저라고 하는 재벌 3세나 연예인들, 유명한 연예인들은 우리가 몇 달 전에 작년에 뉴스에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 버닝썬 사건 이런 거 통해서 이런 연예인이나 재벌 3세들이 비밀스러운 장소를 구해서 거기서 자기들끼리 마약 파티하고 마약 중독되고, 그래서 한 번, 두 번 하다가 이제 걸리면 안 해야 될 건데 언론에 두 번, 세 번 계속 나오고 그래도 끊지를 못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성공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돈 많고 유명해져도 성공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서밋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해외 유학까지 갔다 온 엘리트 경제인들, 그리고 남들의 위에 서서 나라를 좀 이렇게 다스려 보겠다고 하는 정치인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세상에서는 성공자, 서밋이라고 보는데 왜 그 사람들이 무속인을 찾아가서 무속인들이 시키는 대로 할까요? 무속인 찾아가서 부적 쓰고 어느 곳에 출마하면 어느 곳에 가서 출마하고 왜 그럴까요? 그런 사람들을 서밋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런 사람들은 가짜 서밋입니다. 지금 세상에는 그렇게 가짜 서밋, 가짜 성공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2장 2절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래서 어떤 믿음 좋은 중직자 가정에 보면요, 아이들을 TV도 못 보게 하고 게임도 못하게 하고 친구들도 만나지 마, 놀러 다니지 마 이런 식으로 세상과 아주 격리시키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건전한 건 아니에요. 그렇게 사실 맞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게 무슨 뜻이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의 서밋, 이 세상의 성공자들이 거의 다 하나님을 모르는 창세기 3장의 배경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의 음란문화, 타락문화 속에 있을 수밖에 없게 되고요. 창세기 11장의 헛된 성공, 바벨탑을 쌓으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결국은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가짜 서밋들인데, 그거 따라가다가는 큰일 난다. 그거 따라가면 되겠냐? 바로 그 말인 겁니다. 그게 바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너무 세상을 부정적으로 나쁘게 보고 우리는 세상에서 격리되겠다. 아니, 그러면 불교죠. 절에 가서 우리끼리 돛 닦고 살자. 그거 아닙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요. 나는 예배 드리는 것보다 세상이 더 재밌다. 그러면서 주일날 캠핑 가고 주일날 친구들이랑 여행 가고 예배 드리는 것보다 세상이 훨씬 더 좋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거는 세상에 끌려다니는 거죠. 착각이죠. 세상의 겉모습만 보고 세상을 이끌어야 될 것인데 세상에 끌려다니는 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종이 되어서 세상을 따라다니면요, 나중에 틀림없이 문제가 오게 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배경이 다르고 가짜 서밋들이기 때문에요. 자, 사주팔자가 무슨 뜻인가요? 사주팔자는요, 이 사주자가 기둥 4개를 말해요. 그래서 사람이 태어난 연, 월, 일, 시가 4개의 기둥이 되어서 이 4개의 기둥마다 운명이 2개씩 붙어 있어요. 운명을 의미하는 글자가 2개씩 붙어 있어요. 그래서 4 곱하기 2는 8, 팔자, 그게 사주팔자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사주팔자 속에서 아무도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떤 위대한 위인도 이 사주팔자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진짜 서밋이라 함은 돈 많이 버는 사람, 유명한 사람, 출세하는 사람이 서밋이 아니고요. 이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온 사람을 보고 서밋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근데 어떻게 빠져나오죠? 성경에만 답이 있죠.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결국 피로서만 이 죄, 사주팔자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수많은 양과 소의 피로써 피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럴 필요가 없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자기의 몸을 영원한 제물로 드려버리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써 영원하고 완전한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대속제물, 이 구약시대의 제물이 어떻게 바쳐지던가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 양이나 소 같은 제물을 제사장한테 가지고 가면요, 제사장이 그 제물을 죽입니다. 그래서 그 피를 사방에 뿌립니다. 이 피로서만 이 저주, 재앙, 이것을 없앨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제물을 머리부터 꼬리 끝까지 다 불태워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제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어 주신 겁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노래 가사에도 사랑이 나오고 영화에도 사랑이 나오고 오만때만 드라마에 다 사랑이 나오는데요. 진짜 사랑이 대체 뭐냐?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종, 지옥의 종인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화목할 수 있도록 친히 제물이 되어 주셨다. 누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런 사랑이 세상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진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랑은요, 세상에는 있을 수 없는 참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 찐사랑 그러죠. 요즘 말로 찐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찐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 서밋이냐? 우리가 바로 서밋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서밋으로 출발을 한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서밋의 자세인데요. 이렇게 찐사랑을 받고 서밋으로 출발을 했다면 그러면 서밋의 자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 두 부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비교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신앙과 불평을 많이 했는지 출애굽기 14장에 다 나와 있죠. 온갖 말을 다 했잖아요. 우리를 왜 여기 끌고 와서 여기서 죽이려고 하냐, 다시 돌아가자. 왜 그런 말이 나왔겠습니까? 지난주 말씀에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거는 내 속에 오래된 각인뿌리 체질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무려 400년 동안이나 노예살이를 하다 보니까 노예 근성이 배어버렸어요.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이 노예 근성입니다. 그러니까 위기의 순간에 노예 근성이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불신앙, 불평, 원망 다 튀어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홍해를 건너가게 해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구원이고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양의 피를 작게 바르나 많이 바르나, 불신앙의 말을 하나 믿음의 말을 하나, 그 어떤 행위에 상관없이 일단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피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무조건 구원입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지금 우리도 일단 그리스도 피 언약 붙잡으면요, 어떠한 행실을 하든 간에 무조건 구원입니다. 자,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후에 여정이 어떠했나요? 이들은요, 광야 40년 지나면서도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말하자면요, 광야 40년 지나면서도 그 체질대로 살았어요. 원래 가지고 있는 노예 근성대로 원망 불평하다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으로 구원받았지만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자, 이들의 모습이 서밋의 모습일까요? 아니지요. 자, 두 번째, 이제 40년의 세월이 흘러서 요단강 앞에 선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40년 동안 그 부모들, 어른들은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자기들의 불신앙과 그 체질 속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널 때 어린아이들 또는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40년이 지나서 이제 요단강 앞에 서게 된 겁니다. 그게 여호수아서 1장 내용이죠. 이들은 자세가 달랐어요. 여호수아서 1장 16절부터 18절부터 보면요. 이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여호수아 앞으로 다 나왔어요. 그때 당시에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죽고 갓 지도자가 됐단 말입니다. 아직까지 나이도 젊고 자신감이 없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의 대표자들이 여호수아 앞에 다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이 당신의 말에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당신들이 가라 하는 곳에 가고 당신이 하라 하는 그 일을 하겠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그 일에 무조건 따를 테니까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소서, 담대하게 하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자세가 완전 달라버리죠. 그 부모들은 어쨌어요?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고 다시 돌아가자, 이런 반역의 백성들이었는데 완전히 달라버렸어요. 그리고 그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 전에 자기의 부모들은요, 응급결에 건넜어요. 불신앙하고 원망하다가 갑자기 홍해가 갈라지니까 응급결에 건넜습니다. 그런데 요단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은요, 사흘 동안 미리 준비했다고 돼 있어요. 미리 사흘 동안 자기들의 몸을 정결하게 하고 미리 기도하면서 미리 준비한 다음에 건너갔습니다. 이게 뭐죠? 지금 WRC 렘넌트 메시지에서 계속 나오잖아요. 미리 보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누리고, 이 우리 렘넌트들은요, 미리의 응답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요단을 건널 때도 미리 딱 준비하고 있다가 어떻게 건넜나요? 언약궤를 딱 앞세웠어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겁니다. 마음대로 안 갔습니다. 언약궤를 미리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2000규빗의 이게 간격을 두고 말씀을 따라 질서 정연하게 요단강을 건너갔어요. 자, 그리고 그들의 여정도 달랐습니다. 자세가 달랐기 때문에 그들의 여정 앞에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는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저 아말렉 골짜기에는 해와 달이 멈추는 전무후무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들의 조상은 노예들이었지만 그들은 가나안 정복자로서 새로운 가문의 주역이 되었어요. 말하자면 노예였던 가문의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고 새로운 가문의 주역이 됐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보고 서밋이라고 하는 거예요. 홍해 앞에 섰던 이스라엘과 요단강 앞에 섰던 이스라엘은요,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절대 건널 수 없는 넘실넘실거리는 홍해, 요단강, 바로 이 문제 앞에서 자세가 완전히 달랐어요. 이렇게 자세가 달랐기 때문에 그 여정이 달랐고 결과도 달랐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이 하나님의 찐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신명기 33편 29절 말씀이죠. 우리가 이렇게도 행복한 서밋에 출발을 했습니다. 복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정이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가 서밋의 자세를 갖추고 이 행복한 절대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서밋의 자세가 준비되는 시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서밋의 자세 1, 우리 주보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있는 서밋. 자,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1위가 링컨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이 링컨 대통령 당시에 남북 전쟁이었잖아요. 노예 해방을 두고 남쪽과 북쪽이 전쟁을 했는데요. 남북 전쟁 당시에 링컨 대통령은요, 자기 집무실, 백악관에다가 기도실을 갖추어 놓고 하루에 2~3시간씩 계속 기도했대요. 그런데 링컨 대통령의 그 부하가
이렇게 말했대요. 어느 날 대통령 각하,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북군의 편에 서서 우리가 승리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네, 진짜 올바른 말이죠. 정말 링컨이 왜 그 한 시대에 크게 쓰임 받았는가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 주십시오. 이거는 사람 중심의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게 해 주옵소서. 이게 하나님 중심이라는 겁니다. 금요 예배 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요 전혀 다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크고 화려한 교회당을 지어놓고 그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고 교회에 정말 대통령도 오고 국회의원도 오고 그래서 교회가 정말 권세가 높아져서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죠. 예,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언젠가요? 중세 유럽 시대예요. 중세 유럽 1000년 동안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는 교황의 발언에 따라서 한 나라의 왕이 자리가 떨어지고 막 그런 시대였어요. 교회 권세가 하늘을 찔렀죠. 그럼 하나님이 그 시대에 기뻐하셨을까요? 우리 중세 유럽이 세계사적으로 암흑시대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그때 로마 카톨릭이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그만큼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데 항상 사람 중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해요. 그래서 착각하고 그냥 자기 딴에는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을 내는데 실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유를 몰라. 하나님 우리 집이 왜 이러죠? 하나님 내가 왜 이렇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왜 이렇죠?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생각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생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2절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서밋의 자세 첫 번째는요, 언제든지 질문하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느 곳에 가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질문하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꼭 하시고자 하시는 것, 바로 그거를 보고 절대 목표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은혜나무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대체 뭡니까? 하나님 김지영 목사의 이 제 목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절대 목표가 무엇입니까? 이거를 질문해야 됩니다. 이걸 질문하지 않고 쭉 가면요, 저도 평생 목회해놓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서 부끄러워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몇 년을 두고 질문하면서 나온 절대 목표, 우리 교회 절대 목표 뭐죠? 저기 교회 벽에 붙어 있잖아요. 전도 공동체, 선교 공동체, 후대 공동체. 여기에 대해서 오늘 오후 예배 때 또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조가 이제 대학을 가잖아요. 저는 우리 현조 대학 가는 거 생각하니까 마음에 막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현조 대학 가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주 기쁘신 뜻, 아주 행복한 뜻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학을 갈 때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나를 이 대학에 보내신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걸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이 대학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꼭 하시고자 하시는 그 절대 목표가 무엇입니까? 질문하고 시작해야 돼요. 어떤 일을 하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직업을 주신 절대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 가문에 태어나게 하신 절대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이 은혜나무 교회 다니게 하시고 2021년도에 이러한 직분을 주신 절대 목표가 무엇입니까? 먼저 질문부터 할 줄 알아야 그게 서밋의 자세입니다. 아무거나 막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내 것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연애를 해도요, 아무 남자 막 많이 만나고 아무 여자 막 많이 만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내 짝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절대 목표가 무엇입니까? 이거를 질문할 줄 알아야 서밋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시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예배 시간에 말씀 들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그때부터 한 달, 1년 내가 살아가면서 내 삶을 완벽하게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깨닫게 해주세요. 왜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는 그 자체를 굉장히 기뻐하세요. 이미 질문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의 삶은요, 하나님이 하실 절대 목표 속으로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절대 목표의 그 여정 속으로 그 사람의 삶을 이끌어 인도해 나가신다, 이 말입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광야로 탁 나왔는데 진짜 능력 좋고 집안 좋고 인격 좋은 사람이 야, 우리 가나안 가지 말고 다른 데 갑시다. 꼭 가나안 가야 됩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성공하겠습니까? 그 사람 앞으로 잘 되겠습니까? 아니지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방향을 잘 잡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꼭 하시고자 하시는 절대 목표, 거기에 방향 맞춘 사람이 성공이 보장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되려면요, 중요한 거, 사람 말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일단은 사람의 말은 전부 다 눈에 보이는 상황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상황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되지. 분위기에 휩쓸리면 안 되고 사람의 말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모든 일에 점검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에 맞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게 정말 이 일이 맞나? 항상 확인하고 기도하고 점검하면서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절대 목표를 딱 붙잡았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절대 목표 속에 들어와 있다. 그렇다면은 모든 문제 끝입니다. 문제가 안 온다는 말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 봤을 때는 문제 온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나중에 그 형들을 만났을 때 창세기 45장 5절에 뭐라고 고백하나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낸 겁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 나왔겠어요? 요셉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했겠죠. 처음에 애굽에 끌려왔을 때 하나님, 나를 이 애굽에 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꼭 하려고 하는 절대 목표가 무엇입니까? 질문했을 때 그 답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애굽에 보내셨구나. 그래서 그 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노예로 가서도 감옥에 가서도 총리가 돼서도 흔들릴 이유가 없었고, 형들을 만났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답을 그대로 말을 한 겁니다. 자, 2021년도 하나님이 주신 원단 말씀,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우리가 어떤 현장, 어떤 상황에서도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꼭 하시고자 하시는 절대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내가 그 속에 들어와 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하나님을 신뢰하면 되는 겁니다. 자, 서밋의 자세 두 번째, 함께 가는 지혜로운 서밋. 오늘 3절에 한번 보세요. 3절에 보면요, 말미에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진짜 많은 지혜가 필요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오래된 얘기인데요.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가 작은 동네, 작은 읍에 다락방 하는 교회가 2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오신 지 얼마 안 된 새로 오신 목사님이 그쪽 우리 교회 말고 다른 쪽 교회하고 이제 이렇게 만나서 얘기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동네에 다락방 하는 교회가 둘로 나눠져 있을 필요가 뭐가 있냐. 우리가 하나로 합치자. 그래서 그쪽 교회 중직자들하고 얘기되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직자들하고도 이제 합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예배 마치고 나서 공동회의처럼 성도들 다 모인 자리에서 목사님이 이제 회의를 하신 거예요. 그 교회하고 우리 교회하고 합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식으로요. 근데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저는 이제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물으셨어요. 다 앉아 있는 데서 김지영 집사님은 반대하십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그랬어요. 저 반대였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당시 제가 파악을 했을 때는 그 상대방 교회 분들이 저희 교회하고 믿음의 색깔이 안 맞았어요. 저 많이 달랐어요. 그래서 저는 합치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전 반대했습니다. 근데 제가 반대하니까 목사님이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회의를 끝마쳐 버리셨어요. 더 다른 말을 안 하시더라고. 그리고 몇 달 동안 다시는 그 말을 안 하셔요. 그랬는데 전 그걸로 끝난 줄 알았죠. 그래서 근데 나중에 이제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 찬성하는 집사님들이 더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찬성하시는 분들이 그 목사님한테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목사님이 다 함께 가야 되니까,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다 함께 가야 되니까 좀 기다리자고 그러셨대요. 몇 달 더 기다리자. 기다리더라도 함께 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한 몇 달 동안에 제 생각이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자연스럽게 하나님 내 생각을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몇 달 지나서 합치자는 얘기가 나왔을 때 제가 반대를 안 하게 됐습니다. 합쳐졌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죠? 오늘 보세요. 우리가 믿음의 내용은 다 똑같아요. 누구나 믿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냐? 3절 말씀 그대로요. 각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이 달라요. 믿음의 색깔도 다릅니다. 또 각 사람마다 그때그때 시간표가 다릅니다. 시간표에 따라서 그 사람의 입장도 다르다 이거예요. 다 달라요. 사람은 그렇게 창조가 됐습니다. 그러면 나하고 다르다고 버리고 갈 겁니까? 다 물리치고 나 혼자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서밋으로 부르셨습니다. 서밋이란 말은 지도자라는 말이에요. 저와 여기에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은혜나무 교회 가족들은요, 모두 다 미래 중직자들이에요. 전부 지도자입니다. 자, 그럼 지도자는요, 생각하는 게 좀 달라야 돼요. 지혜롭게 생각해야 돼요. 여기 4절하고 6절 보세요. 우리 12장 4절하고 6절 보면요, 다 다르다고 돼 있어요.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셨다고 되어 있죠. 이 4절하고 6절은 서밋으로서 사람관계에서 꼭 가져야 될 지혜가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몸의 지체가 다 다르잖아요. 코가 다르고 입이 다르고 손가락이 다르고 발가락이 다른데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도요, 조금씩 다 다르고요, 또 달라야 됩니다. 우리가 공장에서 찍어낸 공산품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진짜 훌륭한 사역자들이 별거 아닌 작은 것에서 큰 축복을 놓치는 게 이 부분이에요. 자, 너무너무 이 복음이 참 엄청나고 이 복음의 비밀 깨달은 게 너무 감사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자칫하면 전부 나하고 똑같아야 된다고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바울을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바울 사도가 너무너무 훌륭하신 분인데 조금 독불 장군이다, 진짜 독고다이다,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좀 있습니다. 이 바울이 보면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요, 이 베드로를 책망했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베드로는요, 독보적인 존재였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1사도 아닙니까? 베드로가 수장이에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맨 꽁지로 사도가 된 사람 아닙니까? 감히 바울 사도가 베드로한테 뭐라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바울이 베드로를 큰 소리로 책망을 했대요. 왜 그러냐? 내가 어느 날 보니까 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유대인들이 들어오는 걸 보고 얼른 일어나서 저 딴방으로 피해버리더라. 그거 이중생활 아니냐?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방인하고 식사할 수도 있지요. 다 해방받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식사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오랜 율법이 이방인과 식사하면 안 된다는 율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하고 식사하다가 유대인들이 들어오는 걸 보고 얼른 일어나서 같이 식사 안 한 척 피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야단친 거예요. 당신이 왜 이중생활하냐? 복음이면 끝인데 왜 그러냐? 막 야단을 친 겁니다. 베드로는 왜 그랬을까요? 저는 베드로가 이해가 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한 이유는요, 베드로는 초대교회 수장으로서 유대교를 믿다가 이제 이 교회에 들어온 그 성도들도 배려를 해줘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 믿고 들어온 사람들은요, 지금 예수님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오랫동안 각인 뿌리 체질된 유대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게 금방 안 바뀌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하는 걸 보면 마음의 충격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배려하고 그 사람들도 함께 품어서 함께 가야 되는 지도자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중생활 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를 한 거죠. 근데 바울은 오직 복음이니까 그거를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죠. 바울이 맞습니까? 베드로가 맞습니까? 두 사람 다 맞아요. 이거는 옳다 그르다가 아닙니다. 단지 다른 거예요. 뭐가 달라요? 분량이 다른 거예요. 믿음의 분량이. 이 바울은 바나바하고도 다투었습니다. 그지요?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1차 선교 여행 갈 때 그 중간에서 마가가 탈락했잖아요. 너무 선교 여행이 힘드니까 중간에 돌아가 버렸잖아요. 그리고 2차 선교 여행 갈 때 바울이 중간에 저렇게 돌아간 사람을 다시 데려갈 수 없다. 마가를 안 데려가겠다고 했어요. 근데 바나바는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마가를 데려가자. 그래서 여기에서 의견이 엇갈려서 바울과 바나바가 또 다투었어요. 바울이 맞습니까? 바나바가 맞습니까? 둘 다 맞아요. 옳다 그러다가 아닙니다. 다른 것 뿐이에요. 결국 바나바와 바울은 여기에서 이제 헤어지고 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선교 여행을 갔습니다. 마가는 거기에서 탈락하지 않고 끝까지 훈련 받아서 나중에 마가는 이 마가복음을 집필하고, 그리고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끝까지 옆에서도 훌륭한 동력자가 되었죠. 자, 옳다 그러다가 아니고 다름이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코로나로 말미암아 정부에서 비대면 예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비대면 예배를 하고 있는데요. 비대면 예배를 하지 않고 예배는 대면으로 드려야 된다. 끝까지 대면 예배 드리는 또 교회도 있습니다. 저는 둘 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옳다 그러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기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은혜나무교회 가족도 있고요.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은혜나무교회 가족도 있습니다. 제가 어느 것이 옳다 어느 것이 그러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 분 다 생각이 다른 것 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간 김지영 개인적으로 말하자면요, 저는 주일에 차 몰고 대면 예배 드리는 교회 가서 혼자 예배 드리고 싶어요. 제가 집사라면. 근데 제가 목사잖아요. 그죠? 목사는 서밋이에요. 지도자란 말입니다. 그럼 내 입장만 생각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입장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 교회는 어린아이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 입장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여러 입장을 돌아봐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게 서밋의 지혜로운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 아까 믿음의 분량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믿음의 분량대로 응답을 하십니다. 우리 엘리야를 보세요. 엘리야는 다른 사람과 함께 갈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어쨌습니까? 하나님 앞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에 하나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엘리야가 생각하기에는 전부 다 하나님 제대로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합 왕, 저게 인간이냐? 이세벨 왕비, 저게 인간이냐? 저 사람들 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전부 다 숨어있고 저것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할 수 있냐? 하나님 믿는 사람 이스라엘에 나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너무 지치고 힘드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이게 엘리야의 그 믿음의 분량이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엘리사는 어쨌습니까? 엘리사는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였지만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었을 때는요, 그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를 보고 내 아버지여 하고 불렀어요. 아니, 엘리야 때는 왕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쫓아다녔는데 엘리사 때는 왕이 엘리사를 보고 내 아버지여 하고 존경하고 따를 정도였다니까요. 그리고 그 7,000명의 생도들이 분명히 엘리야 시대에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7,000명 남겨뒀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7,000명을 엘리야에게 붙이지 않고 엘리사에게 붙이셨습니다. 뭐죠? 이게 바로 함께 갈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바나바가 마가를 믿은 게 아니죠. 마가 속에 계신 하나님을 믿었던 거죠. 그죠?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믿음보다 내 마음에 불신앙이 더 많으면 불신앙의 열매를 맺는 거고요.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 자녀, 모든 문제 끝. 이 믿음을 갖고 오늘 믿음을 선택한다면 내일 그 믿음의 열매가 반드시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여기 5절에 보세요. 5절에 보면요, 교회가 한 몸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한 몸이란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탄은 분열시키는 영이고 성령은 하나가 되게 하시는 영입니다. 성령은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성령은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어요. 그지요? 그런데 그래서 이 교회가 한 몸인데요.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돼 있어요. 왜 힘써 지켜야 되냐? 이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해서 교회를 딱 하나로 세우셨는데 이 사탄이 끊임없이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한다니까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멀리 있는 이단은 별로 신경 안 써요. 멀리 있는 이단에 대해서는 이단인갑다, 아무 감정 없어요. 그런데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 나와 평생 함께 신앙생활하고 천국 가서도 볼 그 하나님의 자녀는 미워 죽겠다. 누가 하는 짓이에요? 사탄의 역사예요. 교회를 분열시키고 분리시키는 겁니다. 나하고 다른 것을 견디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를 하나 되도록 힘써 지키는 저와 여러분 참된 서밋 되기를 바랍니다. 6절부터 8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은사가 다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지요? 가르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성실하게 끝까지 섬기는 은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다 다르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도 다 다릅니다. 다른 사람을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9절부터 13절까지 보면요, 진정으로 대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를 대할 때요, 진실한 마음으로 진정으로 대해야 됩니다.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이 누구냐?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요, 겉모습을 보고 차별하는 거예요.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의 현재 처지를 보고 무시하는 거예요. 더 바보 같은 사람이 누구냐? 내 현재 처지, 나의 무능함 때문에 열등감 느끼고 주눅드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는 한 사람도 차별하면 안 되고요. 모든 사람을 진정으로 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어려운 성도가 있으면 표시 안 나게 도와줘야 돼요. 내가 누구 도와줬다 하고 막 이러는 거는 정말 유치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 도와주는 사람은 평생 기억에 남지요. 오늘 말씀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내가 뭐 해야 되는가, 지금 시간표도 알아야 됩니다. 요단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를 따라가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말씀 묵상을 해야 될 시간표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가 재앙인 것은 사실인데요. 저는 사실 이 코로나 2020년도 1년 동안 많은 영적인 유익이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요, 아무래도 우리가 이렇게 단체다 보니까 정해진 일정, 정해진 행사가 많고 이 정해진 일정과 행사를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 취소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체질이 되어졌냐? 말씀을 따라서 세밀하게 인도받는 체질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뭐 한 가지를 하더라도 정해졌으니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나?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맞나? 이거를 생각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체질이 되게 해주셨어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참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제가 받은 영적 유익이고요. 이게 재앙은 재앙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 묵상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 재앙 시대에, 이 풍랑만 난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저는요, 이 코로나 끝나고 나서가 더 지금 문제라고 봐요.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다 덮여서 드러나지 않는데요. 지금 전국과 세계 사람들의 정신적으로 심각합니다. 정신적으로 우울하고 피폐한 상태예요. 특히 청년들 어떡할 겁니까? 한참 혈기왕성한 청년의 때 꽉 묶여가지고 취업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지금 자살률 굉장히 많이 올라갈 거예요. 이거 코로나 종식되면 나면요. 김구 선생이 말하기를 형무소 10개 짓는 것보다 교회 1개 짓는 게 낫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가 문을 닫기도 하고 교회가 문을 안 닫아도 실제로 전도와 선교의 문이 다 막혀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범죄율도 급상승할 거예요. 좀 있으면은. 어떻게 할 겁니까? 전국과 세계에 풍랑들이 닥치듯이 재앙이 들이닥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요 기도해야 됩니다. 집중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로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7바퀴 돌았던 그 제사장의 사명처럼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 지역과 전 세계에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흑암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시켜 주시옵소서. 닫혀있는 전도와 선교의 문들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만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후대를 살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7바퀴 여리고성을 돌다가요 여호수아가 외치라 하는 날에 전 백성이 한 목소리로 외쳤다고 돼 있어요. 한 목소리로 외치니까 그 난공불락의 성,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던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져 버렸습니다. 자, 지난주 우리 말씀이 뭐였나요? 우리가 전화하든지 카톡하든지 말을 해라고 그랬죠. 가족한테 말해라고 그랬죠. 전도의 말, 치유의 말, 위로의 말 하라고 그랬죠. 했습니까? 실천했습니까? 예, 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으로 들어가는 거, 그걸 전도라고 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는 시간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시간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도전하는 시간표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도전하는 거, 그게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다 하셨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나는 오늘 말씀 묵상했나? 나는 오늘 기도했나? 나는 오늘 전도의 말을 했나? 체크하시면서 도전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서밋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서밋으로 출발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서밋의 자세를 갖추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서밋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밋으로 구원받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요단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처럼 서밋의 자세를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저 가나안을 정복한 것처럼 이제는 아버지 저희가 이 서밋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질문하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다 함께 갈 수 있는 믿음의 분량으로 성장되어져서 지혜롭게 생각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하나로 세우는 서밋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시며 이 언약 성취의 주역으로 저와 은혜나무 교회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